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8월달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반기 사역자 썸밋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역자 하반기 썸밋 중에 있는데요. 이 썸밋의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원하여 주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매일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의 썸밋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반기 사역자 썸밋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역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서부터 오늘 3일째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바로 그 편지가 에베소서이지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들리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들려서 그곳에서 무려 2년 이상 3년 가까이를 헌신하며 사역하였던 교회입니다. 아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동안 에베소 교인들의 얼굴이 방긋방긋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그 도시의 분위기를 옥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생하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에베소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큰 도시 에베소는요. 세상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영적 상황이 그리스도 문화가 아니라 이단 문화에 지배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제가 읽으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 에베소서를 읽었지만은요,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이 보석 가운데서 보석 가운데 보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바울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허물뿐인 모습이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유대적 사고로는 마귀를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세요? 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무슨 말입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어두운 곳이 밝혀지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어떤 사본에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이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에베소서 안에서 이 말이 무려 40번이나 반복된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삶의 부유함이나 나빠진 건강이 회복되어짐도 은혜이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유명한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으실 것 같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업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퍼팅이 잘 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와 일이 안 되노? 라고 혼잣말로 하셨대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될 텐데 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이 너무 신기해서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노? 라고 반문하셨다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양재동에 가봐라. 거기 그렇게 쓰여있다 라고 대답하셨다랍니다. 장로님 생각에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양재동에 교육문화회관 앞에 경부고속도로 자그마한
5층 건물 옥상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형광판으로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IMF 직전부터 계속해서 걸려 있었다고 하죠. 고속도로를 오가는 사람이면 밤낮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것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마어마한 선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길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필수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영적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차이인 것이지요. 9절에 자세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아니면은 내가 유산으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선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1세기에 바울이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드실바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주후 89년 9월 23일로 이동학을 하면서 그것에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약 30년이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도시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를 기다리는 거대한 행진이 있는 날로 9월 23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로마의 신격화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9월 23일 이날을 에베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로 도시의 첫째 날로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카이사로스 1일로 새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날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 자체를 누구 중심으로 맞춘 것입니까? 황제 중심으로 재편하여서 세상의 중심이 누가 되도록 황제가 되도록 선언하는 것이죠. 이날의 모든 사람들은요 거리로 나와서 수호신인 아르테미스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성대히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날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는 황제를 부인하는 것이고 에베소의 신인 아르테미스를 반대하는 반정부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지역과 에베소에 만약에 거기 참석하지 않는 그 사람은 지역과 에베소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협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전한, 사도 바울께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도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많은 순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역사가, 그들의 신앙의 유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편지에서 40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거기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찬양이었습니다. 인기야 인기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사역지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참 많이 불렀습니다. 너무 쉬운 찬양이기 때문에 열심히 불렀는데 사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뜻을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기하라는 뜻이 들어오라는 뜻이더라고요. 들어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찬양 가사지만 의미하는 바는 참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을 매일 매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지만 다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동행을 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개 숙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